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라고 남쪽 유다 왕 중에 아주 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솔로몬의 말들을 공부하고 또 기록하고 편집하고 남겼던 것 같아요. 자, 잠언 25장 2절 보면은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이 영광이고, 왕은 하나님이 숨기신 그 일을 잘 찾아내고 잘 알아내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왕은 결국은 통치자잖아요. 통치. 우리가 통치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린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일을 숨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된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고 이성적인 종교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일반 종교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심. 내가 성경을 여는 것과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열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니까 되게 쉽죠. 자,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나 어디 갈 때 우리가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안에서 열어주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달렸고, 밖에서 여는 것은 내게 달렸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은 사람 쪽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맹인, 귀머거리, 이렇게 어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복음 앞에 가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련해져야 된다. 미련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미련해지는, 사람은 미련하구나 이렇게 알 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누구한테 히브리어 헬라를 배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또 자연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이성적인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콘스탄티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연구를 하는가, 누가 더 잘 해석을 하는가, 누가 더 잘 조직화시키는가, 누가 더 잘 집대성하는가. 따라서 성경을 누가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숨겨져 있다. 사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그 왕은 사실은 어떻게 임명이 되느냐. 왕도 사실은 이렇게 대대로 임명되어 있잖아요.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제사장도 혈통으로 이어지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고 선지자다. 자,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예, 사람이 진짜로 지혜가 없구나, 무지하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열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신학 박사가 돼야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닫힌 책이죠. 지식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열려지는 책으로 타락해버리잖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도 막 연구하는데 미친 사람들, 연구하는데. 일생을 신학 박사나 교수나 또 목사나 또 성도들 가운데 막 성경을 미친 듯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연구하는 재료가 뭐냐?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뭐가 나오냐? 이성적 신학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재료가 사람의 이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더 듣는다고 이렇게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야기해도 저도 제가 제 생각이나 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복음은 역설입니다. 역설. 자,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제가 철학과 나왔잖아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철저히 기준이 뭐냐면 재료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깊이 회의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성으로 답을 찾자. 이게 철학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냐면 이성에서 못 벗어나요. 이성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성 바깥에서는 절대 못 봐요.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 안에 걸리는 것만 잡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흰남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어부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물을 던진다. 어떤 그물은 아주 촘촘한 그물이 있고 어떤 그물은 좀 넓은 그물이 어떤 큰 그물이 있어요. 이게 그 그물이 홈이 굉장히 큰 것들은 아주 큰 놈들만 참치나 이런 놈들만 잡기 위해서 쓰는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의 것들만 잡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해서 멸치를 잡는 그물도 있습니다. 자, 어떤 그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가 좀 달라지죠. 딱 세밀한 거 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큰 것들은 잡기가 힘듭니다. 이게 하는데 느리거든요. 빠져나가 버린다. 또 막 너무너무 이렇게 큰 거물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만들어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거물은 작은 물고기는 싹 다 빠졌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 이성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하더라도 관찰, 해석,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고 탁 믿거든요. 근데 관찰을 누가 하느냐? 내가 관찰하죠. 해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적용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뭐로 하느냐?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순간에 이미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걸 못 찾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를 숨기는 거라.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도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진짜 복음을 만나기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긴단 말이에요. 숨긴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이지만은
이 성경만 있어가지고는 진짜 복음을 못 만난다. 예. 이것이 이제 교회사 2000년 역사예요. 예. 이 개신교는 성경 중심이고 캐톨릭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캐톨릭이에요. 개신교는 성경이 교회를 만든다. 성경이 교회 위에 있다. 캐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 두 개가 계속 대립했단 말이에요. 개신교에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해요. 개신교에 수많은, 지금도 계속 쪼개져요. 또 목사들마다 해석이 달라. 그것은 뭐냐면 도구가 이성, 생각이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다. 그건 뭐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을 아무리 펼쳐도 저는 알 수가 없네요. 포기입니다, 포기. 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다른 분들도 성경을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하는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저보고,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목사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놀랍게 해석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 쪽 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해석해서 그것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쪽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 그 정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면서 복음이 열렸다.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서 복음이 열려진 거지, 자기가 연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다.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쫙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성경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최고의 계시의 장소가 어디냐?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최고의 장소가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을 숨겨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 최고의 저주가 십자가다. 근데
그 저주 안에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겉은 최고의 저주인데 속은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랍니다. 비밀이다. 미스테리엄, 비밀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또 십자가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해서 가짜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그 강력한 증거인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모든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하는, 그죠? 해산의 장소가 됐다. 자, 이게 십자가가 이쪽으로 보면은 죽음이고, 이쪽으로 보면은 부활이에요. 이쪽으로 보면은 저주고, 이쪽으로 보면은 축복이에요. 그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영의 일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거. 자, 이걸 숨겨져 있는 걸 아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걸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그리고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한 것이 최고로 성공한 거라. 자기가 망한 것이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해방시켜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역설이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면 뭐 숨겨진 게 없잖아요. 근데 목회가 안 되는데 기쁘다. 안 되는데 평안이 온다. 이거 숨겨진 거잖아요. 숨겨진. 자, 복음은 숨겨진 것입니다. 숨겨진. 자,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왕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사람이 찾아낸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마 그 뭔가 발명하는 사람들도, 뭐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발명왕이잖아요. 굉장한 영광이 있죠. 또 요즘 뭐 신약의 신물질을 개발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죠. 자, 요즘 보면은, 뭐 전기판을 만들어내고, 이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물질을 또 개발한다. 그거 하나 개발하면은 뭐 네이처지 이런데 다 이렇게 논문을 내가지고 막 논문 점수가 30점, 40점대 올라가면 세계적인 논문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숨겨놓은 것을 다 발견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은 거. 이걸 찾으면은 정말 대박 맞는 겁니다. 예.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구입했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묻혀 있잖아요. 그거를
뭐 찾아내면은 정말 뭐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대박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아내요. 근데 어디에 숨겨놓느냐? 십자가에 다 숨겨놓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만 알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것들 다 찾아냅니다. 자, 예. 3절에 가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늘이 높잖아요. 옛날 사람들 하늘에 올라가 볼 수가 없잖아요. 땅이 깊잖아요. 땅을 파볼 수 없잖아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낸 그 왕의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일이 숨어 있다는 것,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을 내가 안다는 그것은 정말 정말 기쁨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내 자아가 내 똑똑함이 깨어지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토론하고 이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름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하면 열어지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구나 열어지고 모르는 거다를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학문이나 기존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더하기 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복음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허물어지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 교만이 사라져요. 기독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가장 오해된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신학자들을 막 높이는 것. 신학자들을 높이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한 4, 5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신학자들은 독일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한 160, 70 천재들만 다 신학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언어를 막 10개 정도로 해야 돼.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신학적 책들을 막 섭렵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들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걸 집대성해서 신학, 자기의 신학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시대마다 막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해. 그러면요, 뭐 신학교 가면 뭐 불투만, 몰투만, 막 슐라이르마흐, 하르낙, 뭐 칸트, 루터, 막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전부 다 뭐냐면은 당대에 정말 천재들이 있죠. 근데 그 천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가지고 교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따라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조합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신학이 자유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도 그렇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자유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교회들이 쇠락하게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잠언 25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자, 찍기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더 성경을 잘 풀고 잘 해석하느냐, 누가 복음을 더 잘 아느냐. 그래서 신학교 가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총신에 가면은 박형령, 조직신학 박형령, 어, 그리고 성경신학 박윤선 두 사람을 치고, 또 외국에서는 뭐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 또 뭐 설교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사람들 많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뭐 루터, 제일 주장하는 사람이 칼빈, 이런 사람. 근데 그 유명한 책을 써낸 사람, 깊이 있는 책을 써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뭐 별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루트가 알겠어요? 칼빈이 알겠어요? 헤르만 바빙크가 알겠어요? 저한테도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개혁 교의학 그러면 이만큼 두꺼운 게 몇 권이 됩니다. 읽을 수도 없어. 너무 많아. 읽어보면 복잡해요, 복잡해. 전부 다 이성을 가지고 다 조합해놔요. 안에 생명이 별로 없어. 읽어도 별로 건질 게 별로 없어. 다 이성으로 짜맞춰 놓은 거예요. 짜맞춰 놓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치 기계와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플라스틱 옷과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책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감추어진 거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성경을 여기 이제 우리 정민원께도 PBS를 많이 해봤잖아요. IF 다니면서. 성경을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미가 있었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따분해져요. 왜냐하면 연구해봤자 뭐 발견해내는 거야. 뭐 비슷해. 예, 비슷하고 뭐 해놔봤자 내 삶에 별로 그렇게 영향도 없고 그래. 나중에 하다 보면 지쳐버려. 왜 그러냐면 혼으로 성경이 접근해. 성경을 알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고 들어갑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들은 다 사람이 해석했던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련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할 때 그 찍기를 보면은 그리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찍기가 있는 은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우면은 찍기는 타버리고 순수한 은만 남니다. 그래서 찍기를 제해야지 그 주인이 쓸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은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찍기를 제하는 거예요. 찍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 찍기가 뭐냐면 악한 자예요. 4절에서 찍기가 5절에 가면 악한 자. 왕 앞에서 악한 자가 뭐 있어요? 악한 자는 6절에 가면 나와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 왕 앞에서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자가 누구냐? 찍기란 찍기. 그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뭐죠? 교만이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찍기다. 그 제거해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나와. 뭐냐? 죄 중에 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복음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죠. 요 찍기가 제거돼야 진짜 복음을 나는 모릅니다. 요래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성경을 연구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머릿속에서 계속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머리로 성경을 체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을 내가 딱 체계화시켜 놓으면 헤르만 바빙크처럼 체계화를 딱 시켜 놓으면 좋은 점은 성경의 본질을 딱 찾아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체계화시킨 것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 다 백에 가게 돼요. 다 이단으로 만들어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조직화시켜내면 조직신학이 된다. 근데 조직신학이 되면은 그것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래도 조직신학을 하면은 이 조직화를 시켜놓고도 이렇게 조직한 것도 있고 저렇게 조직한 것도 있고 다양한 조직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국은 조직신학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것만이 옳고 다른 조직신학은 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은 선악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 끊임없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왕 앞에서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악한 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의는 뭐죠? 사람 노릇하는 거, 사람. 그 왕 앞에서 뭐죠? 신하 노릇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죠? 의는 뭐냐면 다른 말로 겸손이. 사람의 의는 겸손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람의 의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선단 말이야.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라. 근데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의, 그죠? 겸손으로 세워져요. 겸손. 가정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위에는 절대 안 세워져. 남편이건 아내건 똑똑한 채 해가지고는 가정이 결코 안 세워요.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의는 뭐죠? 사람 노릇하는 거다. 사람 노릇. 남편 노릇하는 거. 남편 노릇하는 게 뭐예요? 남편 노릇하는 거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한 게 없습니다. 이게 남편 노릇이라. 이게 의라, 의. 응? 아내 노릇은 뭐죠? 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의라. 그 의는 뭐죠? 하나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그 의라는 건 올바른 거거든요.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거야, 관계에서. 그래야만 관계가 견고히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대인이라는 말은 위대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버글버글해요. 세상도, 그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다 계급화시켜 다 나누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회사도 위대한 사람이 있고, 예?
위대하지 못한 사람. 응?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있고, 교회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도 막 교수들이 막 서로 막 누가 높으냐 가지고 막 자리 다툼을 엄청나게 해. 죽일 만큼 엄청나게. 제 철학과도 막, 경부대 철학과도 옛날에 들어보니까 막 서로 막 학과장 하려고 막, 야, 대단했다 하네, 싸움이. 정말. 자리 다툼.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자리 다툼이 어마어마해. 가정도 자리 다툼 어마어마하죠. 예? 누가 높은 자리 가느냐. 이게 자리 다툼이 어마어마해. 예. 부모와 자식도 자리 다툼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응?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응?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엎드리잖아요. 음.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받는 자의 자리. 은혜를 받아 사는 자의 자리. 그 자리가 이게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보좌예요. 내가 받는 자의 자리가 사실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뭐 내가 아내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낮은 자리잖아요. 아내보다 더 밑에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내가 통치가 돼요. 그게 왕의 보좌라.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다른 데서는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통치가 안 됩니다. 절대 통치가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오늘 아까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흑표범이 나오대요. 흑표범. 아주 새카만 표범이 있더라. 근데 이 흑표범이 우리에 탁 있다가 어떤 여자가, 아가씨가 탁 들어가니까 막 달려가더니 막 탁 끌어안더라. 신기하잖아요. 흑표범이 여자를 탁 잡아먹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팍 가더니 막 여자를 막 끌어안고 막 혀로 막 핥고 난리 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기가 흑표범이 아주 어릴 때 이 흑표범이 정말 병들어 있을 때, 이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먹이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키운 거야. 그러니까 흑표범이 그 수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수년 만에 딱 보는데도 그 아가씨는 딱 알아보고, 그 흑표범의 본성이, 이 사람을 잡아먹는 본성이 어디 간 데도 없고 막 아가씨하고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라.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흑표범의 그 짐승의 본성, 이기고자 하는 본성, 죽이고자 하는 본성, 선악의 본성 있는데, 그 흑표범이 아주 어릴 때 그 아가씨로부터, 그죠? 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마치 엄마를 보는 듯한 그런 흑표범 안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친절함이 나온다. 온유함이 나온다. 화목하는 게 나오네. 자, 그 사랑이 그 표범도 바꾸어냈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저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참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를 막 일으킨 분입니다. 교회사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잔느경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잔느경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응?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그냥 파쇄되면서, 딱 하나예요. 파쇄되면서, 허물어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자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 해방시키기에 쓰임받은 여인이 찾는 거예요. 자, 그건 뭐 삶을 읽어보면 루트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루트는 뭐 고난이 오면 막 고난을 이겨내려고 막 할 적, 기도하고 막 두려워 떨고 이런 거예요. 잔너 기호는 그런 게 없어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고 가버려. 자, 그런 것들이 공부로 되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이렇게 사라진 거죠. 예. 자, 7절에 보면 예,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잠언 25장 7절 말씀은 바로 그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잠언 요 말씀이. 네. 자, 예수님이 이 잠언 말씀 잠언 25장 7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이거는 대인의 자리잖아요. 상좌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대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눈치 보고 막 경쟁이 아주 심한 거라.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상좌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네가 네 자신을 높이면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를 낮추게 될 거다. 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 있으라. 제일 밑바닥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친구여 올라와라. 네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다.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죠? 역설이잖아요. 역설. 이게 뭐죠?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자기를 높이면 높아져야 되잖아요. 자기를 낮추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는데 낮아진대요. 낮추었는데 높아진대. 이게 감추어진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삶은 감추어진 거라. 감추어진 것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막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자기를 낮추게 돼요. 자기를 낮추는데 뭐죠? 하나님 높여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게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많을수록 부활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천국이 안 되는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 높아지려고 하죠. 지혜에 있어 높아지려고 하죠. 능력에 있어 높아지려고 하죠.
지위에 있어 높아지려고 하죠. 가정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하나님 일부러 낮추신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노력해도 계속 하나님은 낮추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사람이 절대로 손 못 대는 게 있어요. 시간, 그죠? 시간, 죽음, 병들고 죽는 거. 시간과 병들고 죽는 거. 손 못 대는 거. 그리고요, 예, 자기의 예, 생각도 사실, 생각, 감정도 손을 거의 못 대. 근데 가장 손 못 대는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100년을 못 넘겨요. 강건한 80. 결국은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높아졌던 사람도 인생에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 앞에는 다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높아진 사람은 낮아질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만큼 현기증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하루를 살 능력과 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저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파쇄에 의해서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된 사람,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응? 네? 너는 온전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너는 지렁이 같고 문제 같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까지 높이신다. 음. 너와 내가 같은 생명으로 산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정리해 보면은 사람들이 왜 괴롭고, 왜 인생이 괴로운가, 왜 인생이 힘드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기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니까 괴로워. 능력이 낮아지고, 지혜가 낮아지고, 지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 전부 낮아지는 거잖아요. 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져. 근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무조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거꾸로 살아야 되는구나. 거꾸로. 확실하게 거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보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파쇄할 때 내 지혜나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다 보인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잠언 25장 1절 7절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